이 열왕기상 20장에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이 32명의 소왕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벤하닷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 승리한 다음에 아합이 벤하닷을 제거하지 않고 벤하닷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엄청나게 혼쭐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세에 살아가면서 아합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합이 보여주는 자비는 잘못된 자비이고 잘못된 용서입니다. 벤하닷이 전쟁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아합에게 정말 무례하게 네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러더니 전쟁에 지니까 바로 아합에게 저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가진 것이 많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진 것 뺏기고 걱정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벤하닷은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고 생명 건지기 위해서 굴복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벤하닷의 잘못을 묻지도 않고 그냥 형제로 받아줍니다. 32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아합이 벤하닷에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고 용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는 어떤 힘이 있냐면 그 자비가 그 사람을 뉘우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 잘못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제단들 다 철거시켰어요. 그게 자비의 힘이에요. 므낫세는 감옥에서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은 자비, 은혜, 용서 이런 단어들인데요. 정작 이 단어들을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무행위에 따른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 대신에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알세 스프롤 목사님은 이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철저한 개혁주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냐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만 그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에서
우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값없이 공짜로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선물은 값이 없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값없는 공짜인 거지 저에게는 값비싼 큰 돈을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고 공짜인 거지 은혜 자체가 값이 없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본 회퍼가 말했던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는 사람은 이 은혜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은혜 받고 바뀌었어요.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에게 은혜 받고 제 대신 화감 받고 바뀌었을 거예요. 삭개오도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뀌었어요. 모두 비싼 은혜 받고 바뀌었어요. 근데 베나닷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인데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캔슬하고 없었던 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을 그 사람에게서 면제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재판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체포되었을 때 피해자가 열불나서 가족이 그를 때려 죽이지 못하도록 왜 가드가 옆에서 가해자를 보호합니까? 가해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상과 벌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용서해라, 탕감해 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복수는 정의로운 판단이 되지 못하고요, 악이 악을 낳고 죄가 더 큰 죄를 낳아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잘 못하는 이유는 나는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기각시키고 그냥 덮고 가자고 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억울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법정은 혹시 놓치는 게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정은 놓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좀 당하고 손해보셨어도 여러분들 왜 걱정하실 필요가 없냐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다 살려내서 하나님의 재판 앞에 다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했던 모든 말들과 모든 행위들, 그거에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하라는 말은 내 손으로 복수하지 말고
복수를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정의롭게 상과 벌이 각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재판의 날을 기다려라. 그것이 지금 용서하라. 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합과 베나닷은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모릅니다. 정의가 없는 저런 건 용서도 아니고 회개가 없는 저런 건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 받을 때마다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의 복수를 기억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합은 자기 생각대로 베나닷이 저렇게 불쌍하게 나오는데 살려줘도 되겠다. 베나닷 이제 다 죽었는데 뭐 큰 문제 되지 않겠다. 판단해서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기 전에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다른 선지자에게 나를 한 대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선지자님같이 훌륭한 분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안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심판을 당했을까요? 선지자를 한 대 쳐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본문이 주고 있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 시컨 두들겨 맞고 결국 아합 앞에 나타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포로를 잡았는데 다른 병사에게 이 포로를 맡기면서 이 사람 어렵게 잡았어. 절대 놓치지면 안 돼. 절대 놓치지 말고 잘 감시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도망가면 네가 네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 대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39절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합이 거울 보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들려준 거예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들려줬죠. 왕이시여,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양들 많은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이 아니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 뺏어다가 양고기 바베큐 해 먹었대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면서 다윗이
저게 내 모습이구나. 다윗이 잘못을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본문이 아합의 잘못이 무엇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절대 놓치지 말라고 베나닷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 베나닷을 심판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야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셨던 것처럼 아람의 왕을 바꾸실 생각이셨습니다. 근데 아합이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네 해가지고 그를 살려두고 화친하고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아합에게 네가 포로를 놓쳤으니까 네 목숨으로 대신해야 될 거야. 이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나빠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건강하고 먹음직스러워도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제거하라 하셨으면 베나닷이 나쁘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나닷이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나를 한 대 치라 했으면 아무리 내가 어떻게 선지자님을 쳐요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못 치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아무리 고향 사람들하고 정이 들고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롯을 두고 떠나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 예수의 영이 막으시면 아무리 복음 전도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어도 비두니아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하지 말고 새로운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하고 벤하닷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벤하닷 지금은 착한 사람이네. 불쌍한 사람이네. 살려달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살려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하고 선지자의 얼굴만 봐요. 선지자를 때리면 안 되지. 어떻게 때려?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때리겠어? 못 때려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착해 보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리 아니어도 착한 거 많아요. 배드보다 더 나쁜 것은 월스가 아니라 롱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베나닷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선지자의 얼굴을 절대로 쳐본 적이 없어도 그게 롱이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가서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나이스하고 친절해도 암인데 감기로 오진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착하고 잘해줘도 나에게 더하기를 빼기로 가리키면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수학은 망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 분들이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10,000장 이상의 그 진짜 지폐만 보고 만져보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가 들어오면 만져보고 금세 알아차린대. 진짜에 익숙해져서 가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분들이 가짜를 보고 가짜를 알아보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를 보고 가짜를 알아보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는 항상 똑같아요. 사도 바울 때나 어거스틴 때나 칼빈 때나 지금이나 진짜는 항상 똑같은데 가짜는 항상 바뀌기 때문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고, 진리는 하나만 맞고 다 틀리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근데 가짜는 계속 바뀌어요. 가짜는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 가짜고 저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만 공부하면 저 가짜에게 속아요. 새로운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도 가짜고 펠라기우스주의도 가짜고 펠라기우스주의도 가짜고 소찐이주의도 가짜예요. 가짜를 알아보려고 가짜를 들여다보는 것은 다른 가짜를 놓치고 새로운 가짜를 놓치게 되는 길입니다. 진짜를 알면 모든 가짜들을 알아봅니다. 진리는 거짓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이지만 거짓은 진리가 없으면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오답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모든 학생들이 모두 정답 맞췄어요. 오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오답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오답을 썼다는 것은, 오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문제지에 분명한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가서 엉뚱한 다른 걸 맞추는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진리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악은 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 구식적인 생각이고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원론적인 모듈리즘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악은 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항상 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 악은 항상 언제나 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기형적인 상태, 기준에서 미달되는 상태, 원형에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상태를 악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지, 선이 악이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악도 선이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악은 선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간음의 존재가 가능한 것은 정상적인 성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는 간음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음은 정상적인 성관계라는 것이 애초에 세상에 없었다면 저거 간음이네 라고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거짓말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진실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참된 바른 예배가 진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오답이 가능한 것은 정답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육체의 눈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상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모든 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살찌고 기름진 동물들 버리기 아까워서 살려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멸시키고 도륙하라고 하시면요, 살려두지 말고 전멸시키고 도륙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람 사람을 죽일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포로를 놓치면 그냥 포로를 놓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포로를 놓쳐버린 그 사람의 목숨이 포로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아합은 자기 목숨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으로 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동정하다가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만 그냥 살려주는 것에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선한 사람들이 우리가 방치하고 살려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범죄자를 왜 잡아야 되냐면요,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새로운 범죄들, 또 다른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어린 죄인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애들 한없이 순진하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원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있는 어린 죄인들인데, 이 어린 죄인들이 잘못했을 때, 아니 애들이니까 착하고 이쁘고 불쌍해서 애들 잘못 책망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요, 그 잘못한 애한테만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잘못한 아이를 책망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잘못이 없는 애들이 죽도록 방치한 거예요. 악인들에게 왜 잘해주면 안 되냐면, 악인들에게 2번, 3번, 4번 또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의인들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매수해는 여기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동정심이 나라를 망치는 법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이 무신론 세상, 이 무신론 사회는, 무신론은 점점 더 뭐를 밀어내냐면 강한 사회주의를 밀어냅니다. 무신론이 점점 더 강한 사회주의를 밀어내서 사회주의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평등이라고 말하고 기회의 평등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의 평등은 평등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차별입니다.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에요? 엄청난 차별이죠. 사회주의가 강해지면 똑똑한 사람들 다 죽거나 떠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몰려오는 끔찍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보호해 줄 때 똑똑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방법으로 경제활동하고 악과 죄와 싸우고 건강한 마인드로 가정을 지키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 열매를 먹으려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아지는 거지, 가해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보호하고 도둑이 들고 나가는데 그냥 지켜보고 터치하지 말라 그러고 부당한 일 당해도 공권력이 위에서 복수 안 해주고 노력 안 해도 나라가 자꾸 먹을 거 주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답답하고 억울해서 다 떠나고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남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나쁜 거하고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쓰고 싸우는 아이들이 계속 훌륭한 아이들로 잘 성장하게 하려면 그렇지 않은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과감하게 혼내고 처벌해야 돼요. 정부와 공권력이 악인들에게 세게 형벌을 내릴수록 의인들은 안심하고 내가 이렇게 산 보람이 있구나, 알아주는구나, 보상해주는구나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벤하닷을 자꾸 살려주면요, 누가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뭘 줘요? 권위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권위를 뭐라고 부르세요? 검이라고 부르세요. 칼이라고 그래요. 칼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주신 권위와 칼을 가지고 악을 제거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 신문받게 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 망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 무신론 사회는요, 권위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선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권위를 분배하고 권위 해체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고 선한 거고, 심지어 기독교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편 같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뭐 이 땅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다시 왕을 영국처럼 세우는, 과거 영국처럼 세우는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제일 먼저 반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인간 왕을 갖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 왕을 세우는 제도를 반대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원래 왕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누구든지 왕이 되면 왕의 자리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악한 일을 해요. 그 자리를 감당을 안 돼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더 핍박하는 악한 일들을 많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반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왕 달라고 구하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왕을 반대하신 거지 왕정 제도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반대하셨지만 계속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해요. 왕정 제도를 반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는 이 땅의 나라에 속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재자들이 절대 권력 가지고 더 이상 끔찍한 악한 일들을 벌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위를 견제하는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서 투표하고 임기의 기간을 두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한 투표와 임기 제한입니다. 임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라는 최선의 방법을 퍼펙트는 아니지만 베스트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가진 땅의 시민권은 그래서 당연히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시민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민주국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너무 보고 듣고 익숙해진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통령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탄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지 못해요. 천국에서는 오직 왕께서 명령으로 통치하시고 거기는 모든 시민들이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에서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고 강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완벽한 왕이 통치하는 완성된 군주제 나라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민주국가에서 민주국가 시민으로 국가 위정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로마서 13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따르시고, 또한 민주국가에 너무 익숙해져서 순종과 복종에 뭔가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왕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예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시면 아멘, 무조건 복종하시는 순종을 배우는 그런 왕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벤하닷의 저런 가짜 자비, 가짜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값비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용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라도 치라 하시면 치고 벤하닷도 제거하라 그러면 제거하는,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잡은 악인 그냥 풀어줘서 의인의 목숨 희생케 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들 살리기 위해서 악인들 제거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